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 바퀴를 여호와께서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하여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0절까지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잘 쓰셨고 오셨죠? 언제든지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성경 덮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거 어떻게 믿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오는 거지. 뭐 복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해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중원부원에서 많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백합화도 먹이고 새도 먹이고 기르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인보다 불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모든 교회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탐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향하여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옆에 딱 보니까 이방 나라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섬기나 했더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요 그들 안에 모셔드렸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로 나와요? 탐심으로 나온다니까요. 세상 정욕으로 나오게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해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오히려 매맞을 짓이에요. 훈련받을 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 생명을 향하여서 영생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고 더 귀한 것이 뭐 있냐니까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놓치면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났겠어요. 그렇죠? 앞에 불 기둥으로 가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컸냐. 그때는 너무 할렐루야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요? 막다른 돌 무더기로 쌓이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에 출애했던 모든 사건을 인도하셨을 때는 할렐루야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홍해 바다 앞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자기네들을 향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마음에 잊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옛 모습, 제된 모습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14장 10절 보자. 자, 연결시키느라고요.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돌 무덤 사이 홍해 바다에 있으면 도가내든 지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욕심이 안 나겠어요. 60만 애굽의 노예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꺼내왔냐 그 얘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몰아넣은 이유.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요. 죄인의 마음은 육성에 속했고 죄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간섭하심이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을 그대로 내놓은 상태다 그랬죠. 강팍하게 함으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막바지에 막다른 골목에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나 같으면 그냥 딱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을 텐데 혼냈을 텐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더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고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로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실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6장 7절 보세요. 시편 46절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만군에 나오면 전쟁을 위해서 치르시는 전쟁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 얘기죠. 8절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케 하셨도다 심판하셨다 그 얘기죠. 9절 저가 땅끝까지 정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싸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고 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된 세상 사단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다. 근데 그 싸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말래요. 잠잠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전쟁을 쉬게 하시고 대적의 활을 꺾으시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구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홍해 도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래 바다 주위에는 다 뭐라 그랬죠? 돌로 쌓여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다 그 얘기예요. 그럼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마병과 군대를 향해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건 구약이에요.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한 사건은. 그러면 요한일서 신약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마귀 안에 있는 거죠.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겼고 에덴에 와서 하와를 꼬셨어요. 그죠?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한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자, 마귀에게 왜 속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하게 한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 2016년 전에 해놓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약엔 그림자예요. 신약엔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 말씀을 접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것조차도 믿음이 와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무서워서 뿔뿔이 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해 도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5절. 이제 본문의 내용 끌어가는 거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인데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죠? 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바다에다 내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있을 테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는데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매를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림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잡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로 인해서 어떻게 손을 바다로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제약된 바다가 뭐예요?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다는 누가 들어쓰는 거야? 짐승이요. 짐승은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를 다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시니까 세상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누가 매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아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한데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백성은요 캄캄한 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빛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수장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처소였던 바닷가를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처소였던 바닷가를 건너거든요. 홍해 바다를요.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사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 멸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다, 죄된 세상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을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는데요. 그 받은 바 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도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은 너네들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요?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홍해 바다 죄된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 도화 사건이 있었냐? 어린 양의 유월절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지고 복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지는 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고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 뭐니 이런 행위 율법을 가지고 오면 그런 늘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말씀드렸어요?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면 경찰을 향하여서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해봐요. 죄를 졌으면 경찰이 올까 봐도 오기 전에 도망다닌다 그 얘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죄의 문제 해결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속량제값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마귀는 여러분 안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건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무지죠. 무지. 그래서 당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당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할 것. 그냥 내버려뒀다 그 얘기예요. 죄인은 죄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과 마병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들을 수장시키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공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다 수장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은 곧 애굽 사람도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는 거예요. 진 앞에서 옮겨서 그 뒤로 행하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뒤에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뭐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도록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못 쫓아온다니까요. 피가 있는 사람은 못 쫓아와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못 누리고 보세요. 뒤로 옮겨서 행하는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애굽의 진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진 사이에 중간에 불기둥 구기둥 기둥이 딱 섰다 그 얘기죠.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강명이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서 가까이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한번 풀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 만약에 천사로 얘기하지만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래. 그러면 20장 20절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십계명,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지키는 거, 안식년 지키는 거, 3대 절기 이런 거 너네들 다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런 거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니 못 지키니 그렇게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성의 십계명이나 안식년이나 3대 절기 이건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이렇게 절기 6월절을 통해서 6월절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맥주절을 누가 오실까요?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장막절이죠. 일주일달 열매 맺어서 장막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당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려니까 우리는 늘 선악과 따먹어서 율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양 잡아서 가지고 해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 청종하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기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십계명 지키라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 가지고 붙잡고 있는 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수건을 거두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그를 노역해 23장 20절 앞에 보면 절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세요. 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노엽게 하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않고. 그 말씀 지키라는 거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로 우리에게 증거했으니까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나중에 이제 다 해나가요. 2절 보세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그러면 잘 청중하고 6월절 지키라, 맥주절 지키라, 3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라 그러는 거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되어졌던 들에게 원수가 되어질 거고요. 내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될 줄에게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3절. 그러면 나의 사자가 앞서요. 사자가 나왔어요. 내 앞서 가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네,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엘로 나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고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을 갈라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고 그 뒤에는 누가요? 애굽의 군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이 딱 막아섰다. 그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해주실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못난 인생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마귀 떠났다니까요. 사단이 떠난 거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다 모든 성경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불기둥이 딱 서버리는 거죠. 딱 쓰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면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느냐? 못 갖고 놀아요. 그럼 왜 이 땅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졌을지라도 실상은 뭐예요? 의인의 삶을 못 살아가잖아요. 율법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가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이고 연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행하여서 애굽의 진영은 흑암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강명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
강명한 대낮이 되게 하셨고요. 애굽의 진영은 캄캄한 밤이 되어졌다. 근데 캄캄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대낮이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둠에 속한 애굽 사람에게는 광명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건 그림자예요. 그럼 애굽을 어둠으로 사단으로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누구 못 건드려요? 캄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못 본다니까요. 못 건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린다니까요. 경찰관이 와도 죄 없으면 당당하다니까요. 그런데 경찰관이 오면 죄 없으면 죄 있으면 어떻게? 오기도 전에 집에 못 있어요. 안식 못해 도망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전엔 죄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빼앗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누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를 누가 데려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거예요. 이 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죠.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어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졌고 자 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서 쫓아오니 새벽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기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안 재미있으세요? 달리기에 극랑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해야 되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지금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래. 21절 치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갈라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살 길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 치세요. 2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얘기죠. 그렇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끔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로 인도해 놓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 영광을 드러내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자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들어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은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홍해바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 재해석을 해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반드시 신약에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림자니까, 모형이었으니까 실체가 되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홍해 도화 사건이 뭐예요? 세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은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했으니까 세례는 물속에서 빠지는 거 죽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값 정령줄의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의 사건이 뭐래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이고 물에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세례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뭐래요? 세례다. 물, 홍해 바다에 대한 사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의인이 되어져서 살아난 거, 그거 우리의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이제 너희를 구하는 뭐예요? 표다, 표. 곧 뭐예요?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자손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을 때 내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물에서 올라오신 거,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권세 아래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해 바다에 있을 때까지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안 쫓아오잖아요. 그럼 끝나버렸잖아요. 홍해 바다에 있을 때까지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군대는 다 죽고요. 홍해 바다로 다시 데려졌잖아요. 그 이상은 못 쫓아온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 거예요. 홍해 바다는요. 여러분 가서 한번 성경을 쳐보세요. 자, 그러면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하나 괴롭힐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홍해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홍해가 가로막혀서 다시는 어디로 못 들어가요?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다시 건너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잠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세례를 받았다. 물에서 들어갔다 올라왔다.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끝나버렸잖아요. 죄 장사되어졌다니까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물론 그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못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의인의 생명 영생이 왔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지. 오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러지 않는다. 그럼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켜서 내가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복이냐니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데 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끝났다. 장사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난 거 우리가 의인됨을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향해서 세례로 풀고 있어요. 세례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 가지고 온 거잖아요. 복음 가지고 왔다니까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 도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홍해 바다까지는 어디 있어요? 제약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주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홍해 바다에서 건너지고 강렬로 건넜을 때는 더 이상은 못 쫓아온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요. 이제는 제 문제 같잖아요. 마귀의 문제도 멸했으니 끝나버렸죠.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조명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율법을 조금 지키면 축복받았어요? 그럼 지키지 않으면 또 죽어버려야 되는데요? 뭐 장난해요? 지켰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막 하냐니까요. 다시 보세요. 이제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있어요. 영생으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해야 될 거예요? 홍해 도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풀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의해서 산 것을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세요. 예전에는 애굽에 바로의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이전에는 그러면요. 그 전에는요. 애굽에 바로의 군대 밑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뭐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니까. 끝났다니까. 애굽이 쫓아오지 않는다니까. 죄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10년 전에 죄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양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 당하는 거지 있으면 안 당한다. 자유하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에 복음에 눈이 떠서 행렬에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아래서 묶여있을 때 복음을 제시하면 내 속에 잠깐 숨어있던 마귀도 뭐예요?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죄의 노예가 아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언약 자손들은 곧 뭐예요? 홍해 세례를 받은 후에 범죄를 해도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제 물에 수장이 되어져서 광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죄를 져도 어디에서 지는 거예요?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애굽에 제약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에 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건너서 어디에요? 광야에서 짓고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바로 밑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죄 져야 안 져요? 율법 못 지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밑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광야에서 범죄한다. 그러면 광야에서 범죄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목사인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애굽의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요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종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 하시고 있어요? 그들을 훈련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죄를 인하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지 훈련하는 거지 그렇다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끝났다 그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시련을 당할 때
홍해 바다가 없으면 어디로 돌아갈까 봐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디로 못 나가게 해요? 애굽으로 못 건너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여러분과 나는 절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에는 성령님이 조명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세상 지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돌아갔다. 그 사람은 복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홍해 바다 못 건넌다니까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졌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내 영혼이 마귀에게 속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못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던 강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애굽에 돌아가지 못한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절대 죄의 권세 아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6절서부터 다시 해요. 자, 26절 보세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서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된 세상은 누구만 다스려요? 죄인만 다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못 건드리잖아요. 건너올까 봐 막고 있는 거죠. 자,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럼 죄된 세상, 바다는 제약된 세상이라고 했죠. 사단이 처소라 그랬죠. 그럼 바다가 누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죄인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먹고요? 죄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느낀다. 조금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조금 더 뭐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 감사가 되지 않고 신앙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말씀에서 만나셔야죠. 풍요로우셔야죠. 누구나 제가 그래요. 누구한테도 그랬지만 명절 때 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음식하고 여러분들 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죠? 또 피곤하니까 뭐 또 좀 더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예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 하나. 지금 먹는 것들이 너무 풍족해서 그냥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편안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나가면서 근데 이 말씀이 뭔데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뭔데 도대체? 예? 아니 그러냐고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 감사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어디로요?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누구 준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증거는 뭐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몇 절이에요? 9절 보세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찌해서 빼먹었어요. 근데 어찌해서 하나님 사랑해 은혜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안 보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돌아만 다니면 뭐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다니면서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받게 철들 드시고 어디로 오시라?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책 편해잖아요. 제가 책 써는 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지금은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 거기에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10장을 보면은요.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의 책을 10장을 보면 거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3가지, 4가지도 안 돼요. 김웅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기독교에서 대가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책을 샀어요. 근데 제가 10장 정도 읽었어요.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요. 사도행전을요. 근데
근데 제가 얻은 것은 정말로 거짓말 안 시켜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걸 언제 다 보냐 그 얘기예요. 언제 그 복음을. 그 복음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 힌트 얻기 위해서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뭐 얻는 거예요? 힌트 얻는 거예요. 간주를 통해서 힌트,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 책을 그렇게 보는데 10페이지 읽었는데 불과 내가 복음을 얻은 건 3개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내밀어뒀어요. 그거 하나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많으면 주면 좋죠. 그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누가 복음 가진 거예요? 물론 더 다시 조금 더 집어넣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 살려면 여러분요 5만 원은 줘야 돼요. 5만 원은요. 5만 원 주고도 못 살지도 몰라요.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근데 왜 안 보시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안 보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다니시냐 그 얘기예요. 은혜가 왜 안 넘치나이까 왜 나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길 다 열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함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그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대사 바벨론에서 비양하는 거 큰 대사라 그러잖아요.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바다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지고 애굽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기에 바닷속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시체가 돼서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감회가 어떠했을까? 그래서 31절에 큰일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심판을 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누구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그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장에 하나님 놀랍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든요. 15장에 찬양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가서 뭐예요? 광야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모세 죽이겠다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쓴물을 어떻게 단물을 만드는 단물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잖아요. 의인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러면 요나에 대한 사건이 있죠. 요나가 어디예요? 바닷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선지자죠.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약된 세상에 들어가서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 죄인을 향해서 구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이제 지나간 민수기 들어가나요? 그럼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요단강에 누가 들어가요? 법궤 뚜껑에 누가요? 예수님의 피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3절 보고 이제 끝납니다. 했던 건데 보세요. 자, 배에 오르심에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어요. 바다에 또 나오네. 바다, 홍해 바다, 요단강 같은 거 그죠? 바다에 큰 놀이 있는데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므로 예수는 지금 주무시고 있다.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해서 사단의 처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제자들이 깨워서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럼 바다에서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 누구야? 사단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죽이고자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겠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죄인은 죽어요. 그러나 의인은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죄의 멸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선 믿음이 짧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제 크게 있어야 돼. 하시고 곧 일어나서 뭘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 아니 바람과 바다를 뭘 꾸짖어요? 자연을 왜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시니까 어떻게? 잔잔해지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명하시면 잔잔해진다니까요. 복음을 인하여서 죄 문제 떠났으면
우리에게 행여라도 연약한 것을 인해서 사단이 어쩌길 복음 붙잡으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바람과 바다 어떤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계를 다스리신다. 그 얘기죠. 자, 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도다. 그럼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무덤 죄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거기로. 자,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오셨나이까? 예수가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사건이 안 왔는데 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왔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근데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귀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 돼지는 뭐예요? 욕심, 탐심.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뭐야? 돼지예요. 그럼 뭐 돼지 얘기했을까요? 돼지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갈까요? 육적인 여러분과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으로 제약된 세상에 육신의 소욕으로 있는 자들에게 누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2절.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돼지에게. 그럼 여러분과 나 부정하죠. 네. 욕심만큼 안심 많잖아요. 근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요 의인되어졌다니까요. 귀신은 그렇게 내어쫓는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귀신 쫓는 거 기도 많이 해서 나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면 무엇과 연관? 믿음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 청산하시고 그러면 사단의 문제, 마귀의 이름을 떠났으니까 떠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썰라썰라 막 그렇게 해서는 아니요. 썰라썰라 해서도 귀신 들린 사람도 많더만 못 쫓아내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행위로 나오지 말라니까요. 예.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니까. 정말이라니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예? 그래서 바다에 귀신은 어디로 가요? 그들의 처소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제약된 세상. 예? 그래서 귀신 들림 어디로요?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 제약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물에서 물사하고는 심판받을 거 홍해바다 사건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치던 자들이 33절 달아나 어머머, 예, 그걸 보고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귀신 든 자를 고하니 4절 온 시내가 예수를 근데 보고 어떻게 그 지방에서 왜 육에 속한 자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물질의 손해 때문에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므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내 남편에게도 천국으로, 그죠? 내 가정에도 천국으로. 그럼 거기에 천국이 있으려면 누구 있어야 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사랑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일을 향하여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집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옛날에 나 효부 봤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은